오늘 시편 143편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말씀은 다윗의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보면 다윗의 기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에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시편 143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진실과 주님의 의로 응답해 주세요. 내 의, 내가 한 일, 내가 드린 정성, 내가 드린 기도, 내 눈물을 보시고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대해 주십시오. 언뜻 들으니까 뭐가 기억나요? 다윗은 자기의 일생을 되돌아보는 이 삶 가운데서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냥 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시면 저 그냥 살아남지 못합니다. 2절이 함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거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면, 공의와 법을 따라서 심판하신다면 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지 마시고요,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가운데서 설교를 하면서 다윗 이야기를 할 때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생을 살았던 사람, 그 다윗. 사무엘하 23장에 한 토막의 이야기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윗이 아둘람 동굴 곁 언덕 위에 갔을 때에 다윗을 돕는 장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3명의 장군이 나왔을 때 다윗이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에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그리워진 거예요. 거기에도 사모라는 단어예요. 그 우물물을 사모해서 이야기하였더니 용사 가운데 3명의 용사가, 신하가 거기 적군들 블레셋 군대에게 점령당하여 있는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병사와 충돌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길러서 갖고 왔습니다. 다윗이 그 우물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것은 나의 용사, 내 부하에 떠온 물이 아니라 이건 피입니다. 그렇게도 그 물이 먹고 싶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물을 원했는데, 정작 물을 가져온 이 세 용사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저들의 피로다, 그리고 그것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다윗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 장면에 감동을 좀 받아주시길 바라요. 얼마나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구구절절, 수많은 다윗의 시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다윗의 이쪽 다른 면을 보면 진짜 다윗 같은 놈이 없어요. 여러분, 밧세바를 취하고, 긴 설명 청약합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밧세바를 취하고 난 뒤에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어쩔 수 없어서 머리를 씁니다. 다윗도 JQ가 상당히 높았어요. JQ, 잔대가리 코션트라고. 얼른 전쟁에 나가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휴가를 주라고 요압에게 시켜서, 그래서 불러드립니다. 밥을 먹이고 너 아내한테 가서, 너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전쟁으로 가라.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신하인지 가질 않습니다. 집에 가질 않고
궁에 있다 그 다음날 전쟁으로 가려고 그래요. 혹이 가로되 어떤 사람이 다윗왕의 왕이시여 우리아가 집에 안 갔습니다. 집에 가야 이게 JQ대로 되는데 JQ대로 안 되잖아요. 그날 다시 우리아를 부릅니다. 다윗이 불러서 우리아에게 진수성찬에 술을 잔뜩, 성경에 잔뜩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잔뜩이 쓰여 있어요. 저렇게 제가 째려 보니까 그게 잔뜩 마셨. 집에 가서 자고 가라. 그날 밤에 우리아가 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성문 곁에 그 밤을 보내면서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함께 자고 가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전쟁에 간다고 그러는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야, 이 편지 너 상관한테 갖다 줘. 그때 군대 장군이 누구였는가 하면 요압이라는 군대 장군이 있어요. 너의 장군이.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요압 장군 보게 우리아가 가거든 전쟁의 가장 일선 가장 험난한 곳에 보내어 적군이 쏘는 화살에 맞아 죽게 해라. 그래서 죽입니다. 그 장면 읽을 때 다윗 보면 뭐 이런 놈이 있어, 그죠? 놈 정도가 아니고 싼 놈 정도가 아니고 하여간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저도 그 장면 읽으면 막 화가 나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양면성이에요. 인간의 다윗의 양면성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다 있죠. 다윗이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쳐요.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되죠. 후에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솔로몬을 밧세바를 통하여 주세요. 이제 그 내용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자 3절 보십시오. 3절 또 화면에 나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지금 어떤 상태요? 다윗의 영혼을 핍박을 받아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죽은 지 오랜 자.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시체가 되죠. 시체. 죽은 지 오래가 돼. 이거 냄새가 푹푹 썩어나는 송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송장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송장 두는 곳이 어디예요? 요새는 송장 냉동실에 아니에요. 무덤에 두는 무덤에.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게 상하다. 우리 그냥 표현하면요, 속상해 죽겠습니다. 참담하다는 표현은 가장 처절한 모습의 표현입니다. 속이 불편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나 살 여망이 아니 살 여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지금 죽은 시신처럼 송장처럼 이렇게 자신의 모습이 이런 데 있습니다.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 여러분 가뭄이 심하여져서 바닥이 쩍쩍 갈라진 저수지의 밑바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름에 가뭄이 심해서 논바닥에 금이 다한 거북등처럼 갈라진 모습을 얼마나 가문 모습이.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쩍쩍 다 갈라진 거북등 같은 연못 바닥이 되었습니다. 논바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논바닥이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요? 사랑해요? 얼마나 사모해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그의 송장처럼 되어버린 그의 영혼을 바라보며 핍절해진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다윗이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길게 다 못하지만 다윗이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로 사모하는 게 어떤 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게 어떤 거예요? 거의 세상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 아닌가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아닌가요? 여러분도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지만
수년 전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국립묘지에 김장한 목사님 저를 부르시고, 고 목사, 장례는 네가 잘하잖아. 야, 국립묘지에 네가 모시라. 전체 장례를 맡으신 김장한 목사님 맡으시는데 저보고 네가 좋아하는 친구 불러다가 기도시키고 뭐 시키고 축도시키고 너는 설교 네가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 민주화의 꽃이라고 그러고 역사에 뭐 그분에 대한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 한 줌의 흙으로 그냥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얼마 지나고 나서 3년 전에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셨어요. 그때 국가장 하는데 저 들어와서 뭐 기독교 대표 또 무슨 예식에 국가장 의식에 참여하라고 제가 또 갔었어요.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서 개인 재산세를 제일 많이 내던 분, 재산세를 많이 냈다는 말은 부동산, 동산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시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5일간 조촐하게 5일간 하시는데 장례비가 5억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한 50억씩 쓰니까 5억에 안 놀라시지만 조촐한 장례식인데 어쨌든 그럼 그 옛날에 재산세 그렇게 제일 많은, 다시 말하면 부동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분, 뭐 제주도에도 뭐 제가 그 집에 1년에 2번씩 신방을 갔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돌아가신 분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 얼마 가져가셨는지 아세요? 네, 그렇죠. 다 두고 가셨어요. 다 두고 가셨어요.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가장 원했던 게 권세, 권력, 재물, 재산 그런 거였어요. 근데 결국은 다 우리가 궁극적인 마지막 순간에 대할 분은 주님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 두고 갈 것 사모하며 살 게 아니라 영원한 그 시간에 만날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내가 밤에 내 영혼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곤고하고 가장 내 영혼이 핍절해 있을 때 주님을 사모한다. 이게 성경 기자의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쁘고 즐거울 때 아니가. 그럴 때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물질이고 이 세상 권세이고 그런 게 좋습니다. 명예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돈은 상당히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편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돈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권력이 힘이 있습니다. 권력은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권력이 진정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이야기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까닭에 진정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을 놓치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 작가가 무작위로 초상집을 다니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뭐 특정한 집, 아무 집이나 그냥 무작위로. 그리고 다 찍고 난 뒤에 그 영상 자료를 분석했는데 영상 자료의 70%가
장례를 당해서 가족들이 슬퍼하는 장면이 아니라 남긴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는 영상이 70%가 담겼답니다. 성경 속에는 장래에 관한 여러, 스데반이 죽었을 때 경건한 사람들이 그를 장사하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입다의 딸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한 달간, 입다의 딸의 친구들이 한 달간 산에 가서 애곡하였더라.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간 애곡하였더라. 우리 조선시대의 어른들은요, 돌아가시면 정말 3년상이라고 그래서 애도 기간을 3년 가졌어요. 요새는 3시간도 안 가요, 그죠? 어머, 죽었네. 그다음 끝이에요. 여러분, 진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집에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르신이나 부모님이 가족들이 돌아가시면요, 그래도 한 3, 4일, 아니 뭐 첫 성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사무제라고 그러는데 우리 첫 성묘 가는 날까지 그래도 애도의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때만 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잣집에는요, 곡하는 사람을 사잖아, 그죠? 아니, 못 봤어도 들으는 보셨을 거 아닙니까? 들어도 못 봤어요? 오직 성경만 보셨나 봐. 저는 그런 모습 많이 봤어요. 막 돌아가서 막 장례 이야기 한참 해요. 상주들끼리 한다가 조문객 오면 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손님 오셨다. 손님이 아니고 조문객이 오시면, 조문객 갔다 그러면 금방 그 사람들 잘못해 또 와서 아이고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이야기하고, 또 가서 일 한참 보다가 또 오셨다 그러면 또 아이고 신용이라도 했어요. 신용이라도. 요새는 그런 게 아니고 재산 싸움이 70%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의 마음과 뜻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 그들은 그렇다도 치더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사모하고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모하며 사냐?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좀 하세요. 꼭 그렇다고 해서 아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래도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멘 하시는 거라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 사모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한때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Father, I adore you. Lay my before you. Lay my life before you. How I love you. 주님, Father, I adore you. Lay my life before you. How I love you. 2절은 뒤에 다 똑같고, Jesus, I adore you.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adore you, 경배합니다. Lay my life before you. 제 삶을 주님 앞에 놓습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How I love you.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3절 Holy Spirit. 또 내용은 똑같아요. 성령님.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2절 사모합니다.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예수님. 사모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만 사모하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주님 중심의 삶이에요. 긴 내용보다 짤막한 예화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북한에
약 3년 동안 억류되었던 951일인가 억류되었던 임현수 목사님, 우리 교회도 다녀가셨죠? 그분이 북한에 억류가 되었는데요. 왜 북한에 붙들렸는가? 그분이 북한 150번 이상 들어갔다 왔어요. 여러분은 152번 갔다 오셨죠? 150번을. 캐나다 큰빛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은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도네이션 금액이 200억이 넘습니다. 1,800만 불이 넘습니다. 그 북한에 그렇게 갖다 줬어요. 때로는 옥수수, 때로는 밀가루, 별의별 거 엄청 많이 갖다 줬어요. 근데 딱 한마디 말 때문에 억류가 된 겁니다. 종신노동형. 종신노동형. 그 말이 뭔가 하면, 그분이 이쪽에 서방에 나와서 캐나다 시민권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캐나다 교회 개척했을 때 처음 창립 예배 드릴 때 그분이 오셔서 축도를 해주셨고, 지금 그분 후임된 노희성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제가 캐나다에 개척한 교회에 데리고 있던 전도사님이 그 임현수 목사님 후임이 됐어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조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모님도 어려워졌어요. 임금영 사모님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 가운데 일부 그분을 돕는데, 그때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 제 기억으로 한 2만 불 정도 이상 되는 돈을 드렸는데요. 사모님 쓰시라고, 사역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북한에서 풀려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셨고, 사모님도 같이 오셨고, 샌베이 과자를 좋아하시죠. 제가 샌베이 과자를 드리면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때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자기네들이 한 푼도 안 썼대요. 남편이 북한에서 지금 그렇게 있는데 혈압약을 매일 먹어야 되는데 혈압약 없이 3년간 버틴다는 게 저게 가능한가? 자기가 그 돈 쓸 수가 없어서 탈북자를 위한 선교비에 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 임 목사님과 임 목사님 사모님은 진짜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로구나.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로다. 성경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만 사모다. 여호수아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인도했던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110세를 삶으로 80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80세, 85세제 정확하게 말하면 25년 뒤에 110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늘 암송하시는 24장 15절의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제가 오늘 말씀으로, 너희는 오늘날 너희가 사모할 자, 너희가 사랑할 자를 택하라.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기든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 다음 구절,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오늘 현대인들이 여호와도 섬겨요.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권세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근데 성경 속에 위대한 신앙인들의 소중한 가치는 늘 이랬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주 밖에는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만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